구구절절 줄연 이야기 원호입니다. 여러분 또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천에 있는 은혜사 신검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우는 무리는 배우는 사람은 이런 소리입니다. 뭐 어떤 공부를 하든 좌우간 배우는 사람은, 여기서는 이제 참선을 한다거나 독경을 하는 스님들의 얘기가 되겠지요.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처럼 마음이 이 작심삼일이라고 그러듯이 이 처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처럼 마음을 변하지 말고 천마만란에 더욱 성성해야 하느니라. 요거는 일천천자 마기마자가 아니라 하늘찬자 마기마자거든요. 천마가 우리를 굉장히 공부를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도를 하시려고 할 무렵에 욕계에는 6천이 있고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이 있는데 욕계의 6번째 해당하는 천궁에 마왕파순이가 왕이에요. 이 천마입니다. 그 마왕파순이가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딸 셋을 보내서 유혹을 하지요. 그리고 배고픔, 애로움, 추위, 더위 갖가지로다가 부처님을 괴롭힙니다. 네가 계속 여기 앉아 있으면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런 무서운 말도 합니다.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배고프고 춥고 그냥 괴롭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천마 만란인데, 거기에서 걸려들지 말고 더욱 성성해야 한다. 눈빛이 초롱초롱해야 된다. 마음이 걸려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요게 마음 심자변의 별성자거든요. 마음을 뜨고 있으란 얘기예요. 바로 즉시 바로 모름지기 허공의 골수를 두드려 가지고 빼내버려라. 허공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공에. 근데 허공에서 골수를 빼내버려라 그랬습니다. 이 두드릴 고자입니다. 바로 두드려 가지고 허공의 골수를 빼내버려라. 이 허공은 이제 우리 마음을 상징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골수거든요. 골수를 빼내버려라. 이것은 마음을 찾아내려는 겁니다.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윤회를 해야 되고 또 희노애락을 느껴야 되고 또 죽어야 되고, 이 윤회가 끊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찾아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두드려 가지고 허공의 골수 마음을 찾아내라. 발각 금강 내우정하라. 발각이라는 것은 뽑아낸다는 말입니다. 이건 두드려서 빼낸다는 소리고, 이거는 뽑아낸다는 소리입니다. 이 금강은 금강 역사입니다. 나라용 금강이 있고 밀접 금강이 있는데, 부처님이 계시면은 그 입구에서 부처님을 지키는 신장을 금강 역사라고 합니다. 이 금강 역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석굴암에 가보시면 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의를 벗고 허리에만 옷을 걸친 채 무슨 태권도 자세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악한 기운이나 마귀가 오면은 다 내가 쫓아버리겠다, 이런 소리예요.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 이 금강 역사의 힘은 얼마나 세냐면은 코끼리가 무게가 2톤 아마 3톤 될 거예요. 코끼리 100마리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펀치가, 금강 역사가. 그래서 만약에 그 100마리면은 뭐 2톤이라고 해더라도 그러면 200톤인가요? 200톤의 무기로도 한 방 맞으면은 이거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흔히 친구들하고 싸울 때 뼈도 무치린다 그런 말을 썼는데, 그렇게 힘이 이 금강 역사는 강합니다.
이 무서운 금강 역사의 뒤통시, 내후니까 뒤통시에 박힌 못을 빼내라. 이 무시무시한 금강 역사의 뒤통시에 박히는 못이 뭐냐? 무명의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해설해 보면은 무명을 뽑아내야지. 무명이 윤회의 근본이고 모든 만악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불행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무명의 뿌리를 못에 비유를 한 겁니다. 무명의 뿌리를 뽑아버려라. 돌출 안정 전체로 하면, 눈한자 눈동자 정자입니다. 눈을 돌출시켜 버리면은, 빼내 버리면은, 빼내서 전체가 드러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안목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 이 소리예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제 깨쳤다, 눈을 떴다 이 소리입니다. 눈을 그냥 돌출시켜 버리면, 빼내서 버리면은, 전체가 드러나면은, 성불을 하면은, 그래서 마음을 찾고 무명의 뿌리를 제거하고, 이제 눈을 떴습니다. 장님이, 중생이, 이제 돼지가 이제 부처의 눈을 떴어요. 눈을 뜨게 돼서 전체가 드러나면은 이 소리입니다. 산하 대지가, 온 천지가, 산과 강과 대지가 이것이 허공의 꽃이다. 모든 사람들은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무아 사상이에요. 유심론이죠.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는 불교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믿어도 무아예요. 내가 없어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니까, 눈을 뜨게 되면 전체가 드러납니다. 내가 이것이 실물이 아닌 걸 알고 이 산하대지가 다 저것이 허상인 줄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 공화라고 그러는 말은, 눈을 비비게 되면은 허공에 꽃이 나타납니다. 눈병이 생겨도 허공에 꽃이 나타나요. 실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임시로 나타난 것이지 실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나 이 세상은 전부 허공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하대지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을 깨치니까, 이제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 별의별 세상이, 사연이, 희노애락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허상이었어요. 꿈속에서는 분명히 나도 있고 이 세상이 있었는데 깨고 보니까 허망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윤회하는 이 세계가 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허공의 꽃과 같다는 겁니다. 실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은 처음처럼 마음을 변하지 아니해야 한다. 마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천마만단이라도 유성성하라. 이제 이 사마가 있는데, 온마가 있고 천마가 있고 번뇌마가 있고 사마가 있습니다. 사람을 전부 괴롭히는 것들이에요. 공부를 못하게 하고, 애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사람을 괴롭히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 저는 이런 비유를 많이 듭니다. 어부가 낚시를 던졌는데 고기가 물면은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입이 찢어지고 살거나 죽거나. 용서란 일이 없어요. 둘 중에 죽거나 입이 찢어지고 살거나 합니다. 근데 그 낚싯바늘을 물고기가 안 물면은
천하태평만수무강이야. 누가 나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내가 상대방의 말 한마디에 얼굴 표정에 걸려 들어가지고 내가 걸려 들어가지고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려들지 말아라. 부처님은 집착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걸려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일에도 걸려들지 말고 마음이 깨어 있어야 한다. 바로 허공의 골수를 두드려 빼내버려라. 이 허공의 골수는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을 빨리 찾아내라 이 말이에요. 찾아내면은 윤회가 끝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영원히 삼계육도를 윤회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모름지기 허공의 골수를 찾아내라. 발각 금강 내우정하고 금강역사 부근에 가기도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번 맞으면 그냥 뭐 죽는데 무시무시한데 그래도 금강역사의 뒤통수에 밖에 있는 못을 뽑아내라 가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무명이라고 하는 어두운 기운을 뽑아버려라. 무명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돌출 안정 하면 전체로 하면은 누나를 뽑아버리면은 전체가 드러난다. 안목이 열렸다. 눈이 열렸다. 깨쳤다. 이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았다. 우리는 사실을 전부 거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망상이라 한다. 착각이라고 그래요. 근데 눈이 이제 딱 그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깨치는 경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산하대지가 이 시공화로다. 우리는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산하대지가 그 원수와 은인이 전부 다 알고 보니까 허상이더라. 이 실물이 아니더라. 우리는 착각하고 이거 쏟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많이 가진 사람도 죽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도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갈 때도 어디를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어요. 아니 어디를 모르고 가면 거가 죽을 때인지 살 때인지 거가 얼마나 무서운 데인지 모르고 어떻게 갑니까? 근데 가더라니까요. 맨날 바쁘다 그래가지고서 저 사람은 바빠서 죽지도 못하겠구나 했는데 바빠도 가더라니까요. 그게 죽음이에요.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았는데 나라고 주장을 했는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이 세상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왜 나를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한마디로 팔만대장의 첫 내용이 나를 깨치려는 거예요. 나를 알려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출세를 하고 잘 살고 사랑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윤회의 미천만 마련할 뿐이지 그것은 극락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꿈을 깨야만 벗어나는 거예요. 정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좋으면은 정멸이고 나쁘면은 뭐 지옥이라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에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떨어진 자리를 정멸이라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좋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나쁜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극락세계가 따로 있고 지옥이 따로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극락세계가 있을까요? 지옥이 따로 있을까요? 지옥이 없으면 극락도 없습니다. 극락이 없으면 지옥도 없어요.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건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루라고 합니다. 낮과 밤이 있는데 낮과 하나인데 낮과 밤을 어떻게 잘라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건 자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 밝음이 들어있고 밝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하루지 이 둘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다와 작다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니까 크고 작은 걸 알지, 이 하나만 있으면은 이거는 크다 작다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극락이라는 것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극락을 아는 것이지, 지옥이 없으면 극락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 마음속엔 이미 지옥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또 지옥이다 힘들다 그러면 그 안에 행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나오면 계곡이 나오고 계곡이 나오면 산이 나오듯이 우리는 영원히 오르락 내리락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연속이 되는 것이지, 이게 늘 좋은 곳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극락이라고 하는 좋은 곳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극락과 지옥이 하나다라는 사실을 이 눈을 뜨게 되면은, 전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이 허공의 꽃이요 이 세상이 드러나는 세계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는 불거불례요 불생불멸의 세상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